2023년 7월 30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6년간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그 혼란 가운데 또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6.25를 겪었으나 온 지구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공산주의의 그 무서운 이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나라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의로운 백성들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지중해 수면보다 한 630m, 700m 정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그러면은 한참 요단강까지 내려가야 되죠. 요단강 건너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한참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길을 쭉 내려와 가지고 또 요단강 밑으로 또 내려갔다가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요. 그러면 거기가 대략 해수면보다 한 350m 낮은 곳이 되죠. 그 다음에 해발 한 650m, 700m 되는 곳까지 거의 한 1000m 정도를 계속 올라가야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루트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의 아주 보통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마을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그 마을이 그냥 거치신 건지 거기서 하룻밤 주무셨는지 뭐 시장 가시니까 음식을 드시러 들리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문둥병 환자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의 주제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좀 이제 세밀히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뭐 병이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런 질문을 아주 고급스러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요. 너 율법 잘 지켜? 그래,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날 따라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 응답받는 가장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어떤 사람들 이거를 예수 기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10명씩이나 나와서 이렇게 외쳤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미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신학교에서 배울 때의 조직신학 책에 있는 믿음과 이게 좀 뉘앙스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책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교리를 믿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그 교리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넌 이단이야, 너는 천당에 못 가 이러고 그냥 내치는 겁니다.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습니다. 그건 정말 좀 아쉬워요. 이 나병 환자들을 이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이미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온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건 나병 환자 되면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이 다 빠지기도 하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요, 진물 쭉쭉 나고 그러던 것들이 피부가 맑아진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떨어져 나간 손가락, 발가락, 이 빠진 이빨들, 귀 떨어져 나간 거, 코 떨어져 나간 게 다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누런, 옛날에 치약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런 치아가 다 빠져버렸는데 거기에 그냥 하얀 새이가 난 거예요. 잇몸이 튼튼해지고요.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나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큰 소리로. 이 문둥 나병 환자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 창궐할 때 식구들로부터 다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배너라는 영화 보세요. 그러면 그냥 저 밑에 그냥 그 계곡 같은데 문둥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요. 그 토굴 같은데 모여 사는데 그 도르래로 밧줄에다가 도르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내려주잖아요. 바구니에다가요. 그럼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온 유리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의 존재를 다 상실하는 게 이 나병의 이게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9명은 나왔네 야야 신기하다. 그리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냥요.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자신에게 깨끗한 몸을 돌려주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 걸 갖다 줄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일이 그 표현이 제일 많이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기하다. 어떻게 저절로 됐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났지? 야 하고서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그냥 못 있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드리는 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잖아요. 그 엎드렸다는 거는 얼굴, 가슴, 배, 허벅지. 얼굴, 가슴, 배, 허벅지가 다 땅에 밀착시키는 거예요. 완전 오징어 같이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노예가 주인 앞에서 취하는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요. 나는 이제는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사제들 서품을 받을 때에 그런 자세로 엎드려서 서품을 받잖아요. 이거는 참 저는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님들이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젊은 목사님들이 대접을 받으려고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캐톨릭의 그 사제 서품 받을 때에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은요,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완전히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치유받고 나서도 덤덤해요. 신기해하질 않아요. 놀라워하질 않아요. 그냥 덤덤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 덤덤해요. 덤덤해요. 정말 덤덤해요. 그냥 예. 전 그렇게 이렇게 이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뭐 나왔어요 그러면 글쎄 한번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이 정도로 반응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루트로 가시지 않고 이렇게 가시게 된 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또 다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시면은 다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따라서 쭉 걸어가시면서 그 마을을 지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죠.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이 납병 환자가 다른 유대인 납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소문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죠.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왜요? 딱 겉으로 보기에도, 물론 겉으로 똑같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지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진 거 아니냐? 10사람이 다 나았을 텐데. 그 다른 너는 왔는데 그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도 그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체면이나 아니면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 앞에 다시 못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는 어차피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젊어서 그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잠시 일을 했잖아요. 그때 저랑 제가 이제 김성식이니까는 영어로 SS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다른 SS킴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름이 김상수 씨예요. 네,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때 동아건설 그 반기회사 중에 동아종합상사라고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나이지리아 지사장을 하시고 있었던 분이에요. 완전히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할 수 없이 떠났죠. 이 지사가 완전히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했어요.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요. 정말 서울에서 이제 아주 변두리에서 그냥 조그만 방 하나 간신히 구해가지고 그 이제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때 은혜를 받고 참 근데 뭐 헌금하려니 돈도 없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정도인데요. 그때 이분이 내가 뭘 하지 그때가 마침 이제 늦가을이었는데요. 그 가로수에 있는 그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쫙 불려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막 바람에 굴러다니더래요. 낙엽이요. 그래서 내가 딴 건 못해도 내가 헌금은 못해도 내가 낙엽은 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빗자루 가지고 열심히 이제 새벽기도 매일 나와가지고 열심히 낙엽을 쓸었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그렇게 했을 때인가 3개월쯤 했을 때인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자기는 그 비닐봉지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가게에서 물건 담아주는 그런 그 폴리백이라고 그러죠. 그걸 폴리백을 만드는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고 나서 기계가 한 세트 남았는데 내가 이 기계를 나이지리아로 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한번
폴리백 공장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랍니다. 그 서울에서 그러고 이제 지내느니 그거라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 내륙에 있는 카노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뭐 첫 해에 그냥 뭐, 100만 불이 넘는 매상이 오른 거예요. 한 4, 5만 불짜리 기계 갖고 가서요. 그래서 공장이 아주 잘 되니까는, 기계 주인이, 기계를 실어준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기계 누구 겁니까? 그리고 기계 실어 올 때 돈 누가 냈습니까? 그러면서 회사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다투지도 않고 그냥 회사 다 주고, 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 라오스란, 그때는 나이지리아 수도가 라오스였어요. 지금은 아부자란 곳이지만은요. 거기서 이제 그 기계를 파는 일을 했는데요. 기계를 아주 막 서로 와가지고 그 공장 채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는 부도난 회사니까는 다른, 네, 비슷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랑 손을 잡고 기계를 갖다가 아주 몇 배의 좋은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첫 해에 무슨 400만 브로치를 팔았다고 제가 그때 간증 듣는데, 예,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거의 300만 불 남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작은 공장들을 전문으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때는 예, 종업원이 10명도 되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내가 뭐를 감사를 할까? 근데 돈이 없어요. 바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마당이라도 쓸자. 예. 여러분, 꼭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그 감사를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둥병 환자는요, 이 사람도 돈 없었겠죠. 가족들로부터 유리돼가지고 있는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요. 나는 이제 당신의 종 같은 사람입니다.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땅바닥에 쫙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네, 감사.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러잖아요. 유카리스테오. 유는요,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좋은 말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돈으로 사는 게 노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 의미가요. 할례는 그런 예식이에요. 아브라함이 2000년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5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2500년경에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그 피라미드 안에 할례 예식 그림이 있어요. 그 할례 예식이요, 이게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예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 코드를 이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신 거는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노예도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 그만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그만해도 된다.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인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좋아서 우리 아수르 사람의 자손이 되려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남자는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유대 그 여자들, 열지파 여자들을 데리고 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개처럼 멸시해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절반은 그 사람들이 야곱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지 않았죠. 자기네 신학으로 읽은 거죠. 자기네 신학으로요.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와 장 깔병을 시켜서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감동이 막 물결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나의 마인드셋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 은총을 믿어서 내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니까는 이제는 내가 죄짓지 않고 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짓지 않고 살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이요 먼지임을 깨달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의 대상, 누군가의 감사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히 개방이 되죠. 그래서 폴 틸릭 같은 사람은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개방이다.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말이 바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작은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떡 7개와 또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도 또 4,000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기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가지사 하나님 앞에 또 유카리스테오 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지막 잔을 감사를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 밤에 잡히시고 아주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잔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데요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게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천을 둘둘둘 감은 그 모습으로 걸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참 어렵잖아요, 형제가요.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유카리스테오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감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방된 그 통로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영에 갇혀있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몸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그것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옴짝달싹하지 못하던 그 어려운 상황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도말하여 주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550번에서 600번 사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다 분류해 보면 그 넷 중에 하나예요. 어둠의 영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에 치유받는 겁니다. 문둥병 같은 거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 질병과 어려운 고난과 그리고 어둠의 영의 공격과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촛불 켜고 숙제했거든요. 저녁 때. 그 정전되는 거는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그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무슨 예산이 있어요. 아니 6.25 끝나고 나서 다 거지가 됐는데, 온 국민이 다 거지가 됐는데 누가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냐고요. 미국에 보내주는 밀가루, 설탕, 뭐 이런 원조 물자 국민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주면서 국가를 운영을 했다고요. 이게 1950년대, 60년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원조 물자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놈의 발전소를 만들고 비료공장을 세워요? 택도 없죠. 아무도 채권을 안 줘요.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때 마침 독일이 전후에 막 부흥되면서 일손이 딸리니까는 한국에서 그 3D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요. 광부와 간호사들 갖다가 이제 모집해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광부와 간호사들이 계약 기간 동안에 이제 받게 될 월급이 있잖아요. 그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은행이 처음으로 독일 은행 하나가 한국에다가 차관을 줬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 최초로 받은 차관이에요.
광부와 간호사들의 계약 기간 동안에 받게 될 월급, 아직 받지도 않은 거예요. 받게 될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비료공장 짓고 발전소도 짓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던 나라가 이번에 우리가 한국화약이라는 회사가 6.25 때 전쟁을 하는데요. 뭐 화약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6.25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화약부터 만들어야겠다. 예. 그래서 생긴 회사가 한국화약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화약을 줄여가지고 한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한화가 만든 장갑차가 독일의 그 라인메탈이라는 탱크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의 장갑차를 이기고 호주에서 130여 대의 장갑차를 갖다가 몇 조 원이 되는 그걸 수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막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 그 집밖에 없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백성들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독일이란 나라의 장갑차를 우리가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든 장갑차가 더 성능이 좋아서 가격도 더 비쌌대잖아요. 독일 장갑차보다 우리 장갑차가. 더 비싼 가격인데 그걸 갖다가 호주에서 우리 장갑차를 산 거 아닙니까? 성능이 더 좋아서요. 가격은 더 비싸지만 성능이 더 좋아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가 가격이 더 싸서 팔린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께도 비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호주가 한국의 장갑차를 사기로 결정을 해. 그 이유가 뭐? 그 이유가 성능이 저 뛰어나서래요. 독일 거는 막 진동이 심하고 시끄러워가지고요. 그 장갑차 안에 탄 사람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병사들이.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한화가 장갑차 판 걸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요. 이제 제가 보기에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다 나라들이 힘들지만 한국에 가장 그래도 아주 가장 무난하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그러잖아요. 연초에 우리가 140억 무역 적자가 난다고 그래. 140억 달러 한 달에. 근데 지금 흑자로 바뀌었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냥 죽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이런 저런 일로 해가지고 이 무역 흑자로 바뀌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마음이 개방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 민족 위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이 열려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이 백성 위에 구원이 베풀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초대교회 교우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